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누리시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말렉 전쟁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오늘 이 여호와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 이상한 전쟁입니다. 조금은 이상한 전쟁인데 이상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은 모세의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려가 있느냐 내려오느냐 여기에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택한 군사들과 함께 열심히 또 그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칼날로 싸우는. 네. 그런데 열심히 싸워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이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군사가 잘 싸워도 누가 또 없다면, 여호수아가 없는 군사들만의 싸움은 승패가 없습니다. 그 승리가 없습니다. 누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싸웠다고요? 칼날로 싸웠다. 이 문제들을 오늘 좀 이 전쟁을 통하여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12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자손들입니까? 이 아마 가나안에 들어가서 낳았거나 또 가나안에 그 전쟁이
없을 때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들어간 사람들은 무슨 경험이 없어요?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열국을 남겼어. 열국을 남겨.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멸족시키지 않고 남겨뒀다고. 그렇게 여기는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전쟁을 남겨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를 연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쟁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야 되고 또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그 속에 선하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 전쟁의 싸움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도 않고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부녀자들은 전쟁 경험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노약자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러나 누구는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까? 남정네들, 힘 있는 남정네들은 뭐를 경험해야 되죠? 전쟁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녀노소가 아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전쟁의 성격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전쟁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국을 남겨놨대요. 여러분, 나는 안 되나 그러는데 싸움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남겨진 열국들이니까 믿음으로 잘 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쟁을 연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종류의 전쟁이 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느 군대가 쳐들어왔나요? 따라왔나요? 예, 애굽 바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끌고 누구를 진멸하려고요?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따라왔습니다. 이 전쟁을 연구해야 돼요. 애굽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도 애굽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애굽과의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어떻게 해라? 보라. 구경만 해도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 그렇게 해서 그저 전쟁을 참 여호와가 싸우시는 장면이 그분이 이기시고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바라보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었어요. 네, 그게 이스라엘이 얻은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렇지 않아요. 자, 홍해를 다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경험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최초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은 대단한 족속이에요. 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방 족속들이죠.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전쟁에는 너희는 나가서 어떻게 해라? 싸우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서 칼날로 어떻게 해라? 싸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이제 애국과의 전쟁보다는
애국인들의 전쟁보다는 어느 전쟁을 연구해야 될까요? 아말렉 족속의 이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 이 아말렉이 근본부터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말렉은 누구죠?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우리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이 누구의 자손인지 거기에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처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예,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자손이다. 자, 에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쌍둥이 형제야. 아, 이거 참 비극이죠. 네. 이 이스라엘의 싸움은 바로 그 쌍둥이였던 에서의 후손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이 전쟁이 싸워야 되는 이런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에서가 뭡니까 사실은? 장자요. 야곱은 동생입니다. 같은 날 낳지만 시간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경홀히 여겨가 뺏긴 게 아니고 경홀히 여겨서 잃어버린 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정도로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등한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자기가 이 장자권을 갖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 장자권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가 자칫하면 아버지의 저주도 받을 수 있었고 형에게 죽음을 피하여 저 멀리 이방 땅으로 가서 도망을 하는 그런 아주 일이 있었는데 그거 뭐 때문이었어요? 장자권 때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운명이 어디에 갈렸는가? 한 사람은 장자권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겼고 한 사람은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등한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 이들 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가 등한히 여겨서 잃어버린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그것도 다시 어떻게 해요?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네, 찾으려고 했는데 동생은 안 빼앗기려고 했죠. 자, 그러면 싸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장자권을 물리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이 됐다는 겁니다. 두 민족이. 예, 대표적인 문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성경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의 누구다? 혈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에서가 나왔고 아말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서는 자기 부인 중에는 이스마엘의 딸이 그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에서와 이스마엘이 통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롯이 또 나오잖아요. 롯도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한 관계였습니까? 조카로서. 그런데 그 자손은 누구였어요? 모압과 암논. 딱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혈족들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둘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미디안이 태어났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처음에 아주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인솔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주 우두머리의 역할을 한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12지파를 제외한 모든 혈족들은 다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버렸어요? 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적하는 민족들 중에 으뜸이 누구냐? 아말렉이에요. 대표 주자예요. 그러니까 에서와 이스마엘의 그 정말 아브라함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모든 그 원한을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선악의 대쟁투예요. 선악의 대쟁투. 네, 성곽의 대쟁투. 이렇게 발전.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24장 20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4장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것은 지금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받고 저주하러 왔다가 하는 계시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아말렉을 보면 노래를 지었는데 아말렉은 뭐라고요? 열국 중에 으뜸이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 뭐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강성한 국가로 역사에 기록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아말렉은 그런 강한 물리적으로 아주 강하고 큰 나라를 소유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열국 중에 으뜸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적의를 품는 일에 열국 중에 으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대표였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사는 지역이 신광야 르비딤에서 공격을 당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신광야 르비딤이 비옥한 땅입니까? 사막입니까?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무슨 강성한 국가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도 저 아라비아 사막 같은 데 보면 베두인이라고 있죠. 베두인. 그들 뭐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척박한 땅에서 천막 하나 쳐놓고 염소, 양 키우면서 아주 정말 자연의 사람을 그냥 낙타 타고 말 타고 그냥 종횡무진으로 사막을 누비는 그런 아주 에서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바로 아말렉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기는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막 아주 생활력이 아주 강인하고 아주 싸움도 잘하고, 그러나 그들이 무슨 큰 나라를 이루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서운 적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의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어떻게 하겠다? 싸우려겠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 아말렉을 아주 막 내가 대대로는 저들과는 내가 싸울 것이다. 그런데 그 말에 의미가 잘 이 성경절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난해 성경에 보면, 난해주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이 들렸으니 여호와께서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를 치려고요?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이들과 내가 영원토록 어떻게 하겠다?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무조건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적의를 품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부를 대변하는 율법을 짓밟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천하에 어떻게 해요? 도말해버려. 기억함이 없도록 만들어버려. 여러분,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손과 악의 예, 선악의 대적. 하나님께 적의를 가진 자들은 천하에서 도말돼야 돼요, 안 돼요? 예, 이것이 선악의 대적. 하나님 보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는 이런 적의를 가진 민족은 여호와께서 대대에 어떻게 해요? 싸우리라. 도만하고 없애버리겠다. 이거 사단이네. 예, 사단의 정신을 품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전쟁입니다. 아말렉의 전쟁은 이런 전쟁이에요. 예. 그런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바로 그 신광야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싸워서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깃발, 나의 깃발.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이 뜻이 무엇인가? 이 이름의 뜻이 뭔가? 우리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한 5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이런 전쟁이 5번. 첫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 모세, 신광야에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했고, 두 번째 전쟁은 누가 했을까요? 예,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사명을 사울한테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으니 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어. 그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예, 이런 사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사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무엇을 진멸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게 곧 무슨 전쟁입니까? 선악의 대책들. 자, 누구를 죽이라? 남녀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 다 하여튼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이게 바로 선악의 대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고는 하나님 잔인하다, 무섭다. 왜 젖먹는 아이를 죽이나? 뭐를 모르고 있어요? 전쟁을 모르고 이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선악의 대장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저기를 가진 자들을 결코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하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우리가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나라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의 사명도 다르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으면 오늘 이 역사를 배우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전쟁을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도록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 진멸했습니까? 아니요. 하하, 이게 문제예요. 사울이 지금 자기가 하는 싸움의 성격을 몰랐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이 전쟁의 사명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진멸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은. 네. 자, 어떤 것들을 데려왔죠? 첫째, 왕을 안 죽였어요. 왕을 안 죽였다고요. 그러고는요, 그들의 우양떼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 그들을 살려서 가져왔다. 하는 변명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 연구하려면 또 1시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세워진 목적이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것을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예, 다윗 꼭 한 절만 더 읽으시죠.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 힘이 없도록 어떻게 했더라? 울었더라. 여러분, 이때의 정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의 정황을 간단하게 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면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 갈 데가 없어서 숨을 곳이 없어서 어디에가 숨어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명 가서 살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는데 거기에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졌는데 이상하게 그 블레셋 대신들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해서 전쟁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아말렉 족속이 그 틈을 이용해서 다윗의 모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을 몽땅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과 백성들을 다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만 그 다윗을 따르던 그 중요한 군사들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자, 얼마나 위급한 때에 이 아말렉이 다윗이 지금 뭐 받은 종입니까?
기름 받은 종이에요. 그 가족들 정말 연약하고 가장 힘든 때에 다윗을 쳐들어와서 그의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이에요. 예, 세 번째. 예, 세 번째. 그래서 다윗이 뒤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들을 어떻게 했죠? 자,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예, 자, 그까지만 읽을까요? 그래 가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가지고 아말렉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쳐서 진멸하고 누구 몇 명만요? 한 400명 정도만이 약대를 타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 사울 왕의 정부를 통하여 크게 세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던 자들이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아주 이 아말렉이 약화되게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400명 도망간 무리들이 어디 가서 숨어 살았느냐 하면은 세일산에 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의 히스기야 시대에 이 세일산에 숨어가 도망가서 살던 아말렉 족속을 정벌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상 41장 43절 4장 41절로 44절.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 왕 히스기야에 가서 자, 히스기야의 때 이제 시기를 알았죠. 자, 42절 읽으세요.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자, 거기에 이 도망갔던 아말렉 족속들이 히스기야의 시대 때에 그 시므온 지파의 군사들에 의하여 포벌당하는 역사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거의 진멸은 됐지만은 다 전멸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는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다섯 번째. 예, 이제 히스기야가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는데, 그게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에, 그 바로 아말렉 아각의 후손이었던 하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섯 번째예요. 그런데 이때는 이 이 아말렉 족속이 군사가 많은 것이 아닌데, 자기들이 그 메데 페르시아의 그 군사 왕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하는 계획일 경우, 이게 다섯 번째.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전쟁만 연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다섯 번째 전쟁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의 모르드게와 하만, 이 두 결투, 이 아말렉의 남은 자손 하만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모르드게, 이 두 사이의 전쟁이, 이것은 거의 영적 전쟁입니다. 뭐 둘이 붙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아주 모략과 지혜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에 의하여 누가요? 하만은 이스라엘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하여 아말렉 족속이 멸절되도록 계획하신 거죠. 영적 전쟁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었던 민족이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후에 아말렉의 이름은 천하에 도말되고 성경에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이 모르드게 시대까지 시간이 약 1000년이 걸렸습니다.
천년 후에 이 아말렉 족속의 이름을 천하에 어떻게 해요? 도말하겠다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 아말렉 전쟁은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이 오늘날 우리가 늘 연구하고 있는 뭡니까 이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절정은 일요일법령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에스더 시대에 일어났던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어디와 이렇게 대칭을 이루죠? 일요일법령이었다. 이 일요일법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전쟁이요. 딱 그 전쟁에서 반대로 사실은 하나님의 남은 첫손들은 살고 아말렉 족속은 어떻게 돼요? 진멸되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5번째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원 시대에 아말렉이 치러 올라오기는 하는데 그때는 아말렉이 미디안에 종속되어서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말렉은 별 거기에 큰 역할이 아니고 미디안이 그때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5번의 전쟁에 의하여 아말렉이 진멸을 당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모세와 아말렉의 전쟁, 여호수아와 아말렉의 이 전쟁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이 모세의 전쟁을 잘 연구하면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이길 수 있다? 가나안 족속의 대표 주자인 아말렉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우리 모세가 40년이 그 전쟁이 있은 후 약 40년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5장 17절로 1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예, 거기까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어떻게 해버리라? 도말시켜버리라. 이게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 전쟁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역사 속에서 모델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너는 뭐 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고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 이면에는 잊어버리는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잊어버리고 있다. 천하에 도말해야 된다는 것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자세히 보면,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돌아가서 8절로 9절을 한번 볼게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여호와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어떻게 하라? 싸우라. 내가 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애굽과의 전쟁의 큰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애굽과의 전쟁은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표는 아말렉이고 가나안 족속들이지 애굽 족속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애굽 족속을 대표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세상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들하고 데모하고 나가서 우리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울 주체는 누굽니까? 아말렉. 가나안 족속들. 이 아말렉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자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아무리 잘 싸워도 아무리 군사들이 잘 싸워도 누구의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그리스도의 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건요? 중보하는 것입니다. 성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소 진리를 연구해 보면 제사장이 어디에서 중보합니까? 성소에서 중보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뭐가 없으면 그러므로 노력으로 된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뭐가 없으면 중보가 없으면 그 싸움은 패배예요. 또 노력을 해야죠. 물론이죠. 그러나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씁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아멘. 예. 노력은 해야 되지만 노력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중보에 뭐가 있다? 승리가 있다. 아멘. 이 주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싸우는데 손만 들면 일기니까 우리 그냥 적당하게 나가서 뭐 칼이나 일렁일렁 거리면 되는 겁니까? 살게 죽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에요. 아멘. 살기 죽기로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살기 죽기로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관계를 잘 그분의 들어오시는 살기 죽기로 싸워야 돼요. 적당하게 싸우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정말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요수아가 없이 군사들만 싸워도 이길 수 있을까요? 요수아는 누굽니까? 요수아는 예수아 아닙니까? 예수,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자,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도 예수입니다. 예수 없이 싸우는 싸움은 백전백패요.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야 한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로 싸우는 겁니까? 이제 싸운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로 싸운다고요? 13절에 칼날로 싸운다. 그냥 칼로 싸우면 되지. 칼로 싸우더라 이러면 되지. 왜 칼날로 싸운다 그랬을까? 여기 말이 악센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칼에 있지 않고 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다가 그냥 칼로 싸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니까 날짜에 자꾸 신경이 가요. 칼날로 싸우더라. 그래서 원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칼은 칼이에요. 그냥 칼이에요. 근데 날은 칼날이 아니고 마우스 입이에요. 입.
날이라는 말은 입이에요. 입. 여러분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쌓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말이니라. 누구의 입에요? 여호와의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여러분 보통 칼이 아니고 무슨 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의 칼로 싸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들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예,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왜 여기 입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죠? 그런데 어디에서 나오나? 입에서 입에서 나오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생기를 무엇으로 불어넣었습니까? 아담의 코에다가 입으로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올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0장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기도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 입에서 나왔죠. 그러나 다 입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뭐를 기억하도록 여호와의 입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사야 58장 1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무기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 자, 이제 대적이 누군지 이제 알죠? 애굽인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모세의 손이 어떻게 돼야 된다? 올라가야 돼. 들리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싸워야 한다?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야 한다. 우리 스스로 싸워서는 승리가 없다. 여호수아는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싸운다? 여호와의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칼날로 싸워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기념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니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그리스도의 중보,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싸움, 여호와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뭐다? 이것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예, 말씀은 무기지만 그 싸움의 승리는 방법은 중보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이게. 아멘. 여호수아를 신뢰해야 돼요. 우리끼리 싸워서는 승패가 없어. 여호수아.
그리고 말씀으로 싸워야 돼. 이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승리가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그 말. 아멘.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뭐 달리도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설명은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아멘. 아멘. 니시라 깃발이라. 자,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보세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깃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싸워야 돼. 그 깃발이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의. 이게 우리 깃발이에요. 자, 여러분 시대 소망 762페이지 기억하죠?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어.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했을까? 개발했다.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값없는 선물로 주신다. 이것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의라는 깃발을 받은 겁니다. 이 깃발이 중요해요. 누구하고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우리는 어떤 깃발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그분이 나 대신 돌아가셨고 그분의 품성이 내 품성이다. 여기에 아말렉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는 이 깃발을 사단에게 내밀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렇게 연약하고 흠과 점이 많은데 너 되겠어? 그때 무슨 깃발을 내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흠과 점이 없는 그 품성은 나의 것이다. 이 깃발로 싸우라는 겁니다. 나의 의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가지고 싸우면 백전백승. 이게 아말렉과 싸우는 방법.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누구가 택한 자들이 있었죠. 군사로 택함 받은. 여호수아가 싸울 때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말렉과 싸울 때 부녀자들이 뭐 부지깽이 들고 가서 싸우는데 도왔나요?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과 부녀들과 노약자들은 그저 뒤에서 기도하고 나가 싸우기는 아주 싸움 잘하는 장정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어요. 그 장정들은 누굴까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싸움에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싸우는 그리스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중보자로 모세. 여호수아는 직접 싸움에 싸우시는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싸움.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로 한번 볼까요? 계시록.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신심과. 자, 이 백마 탄 자가 누굴까요?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에서 여호수아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준 계십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요.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열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 보니까 이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 그중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예, 마지막 아말렉.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죠?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칼날로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싸워.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선악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하늘의 군사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군대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그들이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마지막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우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깃발이 뭐냐?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완전한 품성이 나의 품성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사단의 모든 정죄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전쟁을 안 했죠. 뒤에서 뭐만 했습니까? 기도하고. 허다한 무리들은 그런 무리들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은 여호수아와 그 군사들이 싸운 승리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에요. 허다한 무리. 이게 아름다운 선악의 대쟁투의 아름다운 전쟁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예, 자, 됐습니다. 15절. 자, 여기 보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오더라? 이한검. 이한검이 날선 칼날. 무엇으로 싸웁니까? 여호수아나 그의 군대들이 무엇으로 싸워요? 칼날.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승리할 것이에요. 완전한 승리,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만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에게 있는 겁니다. 중보, 여호수아 말씀 다 예수님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다 그 말입니다. 이 깃발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무리에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런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싸움이 마지막 아말렉과의 전투가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 전쟁에서 정말 여호수아와 함께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놀라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